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어머님 뱀이 됐거든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집착과 업보,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통해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길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집착과 무지로 인해 끊임없이 윤회하며 고통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업과 인연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도 정성 어린 기도와 공덕을 통해 결국 극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염불과 선행으로 마음을 정화하면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어머님 뱀이 됐거든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여정을 함께 해보라고?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는 수행자 아난다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주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많은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으로 윤회되었을까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난다 스님이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닌 커다란 뱀의 형태였습니다. 그녀는 슬픔과 괴로움에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생에서 많은 죄업을 지었기에 뱀으로 태어났느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다오. 깨어난 아난다 스님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일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네 어머니는 업의 인연으로 뱀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염불하고 공덕을 쌓아 회양하면 그녀의 영혼이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아난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매일 정성껏 염불하며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아난다 스님은 다시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진실된 기도와 공덕으로 나의 영혼이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느니라. 이제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길을 계속 걸어라. 아난다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더욱더 많은 중생들을 위해 수행하며 진리를 전파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독실한 불자였으나 탐욕과 분노로 인해 많은 죄를 지은 화주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내면으로는 교만함과 탐욕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는 금전과 명예에 집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이었던 정수는 부친의 영혼이 평안히 극락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정성껏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집 근처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가족은 그 구렁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뱀이 집 근처를 맴돌며 가족들을 지켜보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뱀이 정수의 돌아가신 부친의 혼령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생전에 많은 죄업을 지었기에 구렁이로 태어나는 고통을 받고 있다. 네가 지내는 천도제가 아니었다면 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느니라. 정수는 깨어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친의 구원을 위해 더욱 간절히 천도제와 연불공덕을 쌓기로 다짐했습니다. 정수는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너의 부친은 생전에 탐욕과 분노로 많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뱀으로 환생한 것이네. 그러나 너의 정성 어린 천도제와 연불공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너의 진실된 마음과 꾸준한 수행이네. 정수는 매일 새벽마다 부친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연불을 올리고 불경을 독송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며 공덕을 쌓았습니다. 화주 스님은 생전에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의 공양을 받으면서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또한 다른 수행자들을 시기하고 헐뜯으며 마음속에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 업이 쌓여 결국 죽음 이후에 구렁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렁이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이유는 생전에 쌓은 작은 선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공덕과 회양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꿈에서 다시 구렁이로 환생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지극한 정성과 연불공덕이 나를 점점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이제 너의 공덕으로 나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나의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되면 부디 인연을 맺어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이끌어다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의 집 근처에서 한 사내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진 듯 보였으나 묘하게도 정수를 따르며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 키우기로 결심했고 그에게 불법을 가르치며 선행을 베풀도록 인도했습니다. 정수는 끊임없이 부친을 위해 연불하며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 정성은 아버지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게 하는 인연을 맺게 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불법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인연과 업에 따라 윤회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신앙과 연불공덕은 그 윤회의 굴레를 끊고 극락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모든 악업을 소멸시키는 큰 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로 쌓은 업은 윤회의 사슬이 되고 자비와 지혜로 쌓은 공덕은 해탈의 다리가 된다.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오늘의 연불로서 내일의 밝음을 비추라. 참된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연불에서 이루어진다. 업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나 공덕은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다. 선행은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연불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게 한다. 어리석음으로 짓는 업은 생을 무겁게 만들고 지혜로 쌓은 공덕은 생을 가볍게 만든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베푸는 자비심에 있다. 연불은 미혹된 마음을 깨우는 소리이며 공덕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죄를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공덕도 채워질 수 없다. 뱀으로 태어난 고통도 진실된 연불 앞에서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이 된다. 모든 생명은 인연의 결과로 존재하며 공덕으로 인연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연불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참된 신앙은 자신을 구원함과 동시에 다른 이도 구원하는 자비의 실천이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힘은 오직 자비와 참회에서 나온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탐욕과 분노에 물들어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가족은 매일 밤 어머니의 혼이 뱀으로 나타나 집안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상인은 어머니가 뱀으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인은 마을의 화주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업은 그의 마음속에 쌓이며 그 업의 무게에 따라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결정됩니다. 뱀으로 환생한 어머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참회와 연불의 공덕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권유로 상인은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연불을 드리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공덕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화주 스님 또한 젊은 시절 수행자의 길을 벗어나 욕망에 눈멀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회와 연불을 지속했습니다. 스님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업을 지은 자였소. 그러나 참회의 마음을 다해 수행을 이어갈 때 업은 소멸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소.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라오. 상인은 연불의 공덕이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의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기울인 정성과 연불의 공덕으로 나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생에는 네 아들로 태어나겠다. 그리고 몇 년 후 상인에게는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상인은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업보와 윤회를 설명하는 전통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한 과거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탐욕과 분노로 인한 잘못을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연불과 기도는 단순히 의식의 수행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유효합니다. 참된 신앙과 연불의 힘은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진정한 해탈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직시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참회의 빛이야말로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참회는 그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열쇠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이다. 염불은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회의 길을 걷는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얻는다. 탐욕과 분노는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지만 자비와 참회는 그 사슬을 끊는 칼이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회의 빛이 있다면 언제든 새벽이 온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회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샘물이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용기이다. 염불의 공덕은 타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길이다. 부정한 행위의 대가는 피할 수 없지만 깨달음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말로 현재를 빛나게 한다. 진정한 신앙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의식은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구원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참회란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옛날 한 마을에 신실하게 부처님을 믿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욕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꿈속에서 어머니가 뱀으로 환생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남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화주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어머니가 뱀으로 환생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탐욕과 분노로 인해 스스로 어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참회는 남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 부처님 앞에서 염불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참회했다. 그는 어머니의 환생을 풀기 위해 천도제를 지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며 살았다. 과거의 잘못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삶을 택했다. 그러자 그의 꿈속에서 뱀으로 나타나던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님은 그에게 말했다. 진정한 염불의 공덕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참회는 고통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문을 여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회의 의미가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어머니의 눈물은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마른 땅을 적시고 고요한 어둠 속에 뱀의 형상으로 남았네. 욕망의 집을 쌓던 나의 손길, 분노로 물든 말의 칼날, 모두가 어머니의 심연에 돌이 되어 깊은 어둠을 만들었구나. 참회의 길을 찾으려 연불 소리 따라 걸었지만 눈 감은 마음은 늘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돌아오네. 스님의 말은 이슬 같았다. 죄는 돌이 아니라 물이니 흘려보내고 정화하면 된다. 이제 나는 어머니를 찾지 않으리. 대신 내 마음을 찾으리. 어둠 속에 빛을 심고 탐욕과 분노를 연민과 자비로 바꾸리. 어머니는 뱀의 모습으로 사라지고 연꽃의 향기로 피어나네. 마음은 정화되고 길은 환해지니 부처님의 참뜻이 내 안에 깨어나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